예, 오늘 제목은 낙심하지 말고 도우심을 구하라. 낙심하지 말고 도우심을 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 오늘 시편 43편을 보면 그 시편 기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상황, 이런 고백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어디 큰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크든 작든 그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간에 그래도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이 이제 날마다 쌓여서 그게 하나의 큰 믿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럴 때는 오늘 하루 또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소망하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 낙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낙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일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분명하게 어려움에 처해있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낙심해야 될 상황이고 힘들어야 될 상황이고 우리가 고통당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이건 변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그 낙심 속에 빠져있고 그 침륜 속에 빠져있는 게 아니라 나는 거기에서 있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속에 빠져있지 않고 그래도 내가 거기서 나오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이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것, 낙심해내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들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또는 신약에 보면 낙심해야 될 상황,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도저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죠. 왜?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핍박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조금이라도 그런 말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되면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복한 나라에서 자기를 관리를 줬어요. 어떤 직분을 줘갖고 우리를 침략한 멸망시킨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든지 니네들이 나를 죽이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여러분들 그 마음, 그 낙심하지 않는 마음, 그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그럼 결국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믿어요. 주님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낙심하는 가운데,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단 말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그걸 고백을 합니다. 그걸 인정해요. 지금 내 상황이 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결코 그 상황에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는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소에 상황이 좋을 때, 정말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가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소중한 것들을 그러니까 잊고 살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파주에 살잖아요. 여기가 상당히 공기가 좋습니다. 평소에 모르죠. 자고 먹고 뭐 이렇게 동네 다닐 때는 이 맑은 공기 속에 산다는 게 좋은지 잘 몰라요. 언제 아느냐? 서울 들어가보면 알아요. 서울 딱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자유로를 타고 나서 서울 벌써 들어가면 공기가 탁해집니다.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 내가 맑은 공기를 맞고 사는 그 동네가 참 좋구나. 마찬가지로 거꾸로 서울에서 자유로를 탁 타고 와서 저기 어디쯤인가요? 문바라이시를 지나서 송도마이시인가요? 거기를 싹 지나고 나서부터는 공기가 싹 변합니다. 온도도 다르고 공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한겨울 때고는 저는 이렇게 일부러 창문을 내리고 옵니다. 왜? 공기가 맑으니까. 근데 참 인간이 어리석게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좋은 공기를,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문제와 내 생각, 내일에 올 때 같고 내 맑은 공기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어떨 때는 이게 참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좋은 것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다 좋은 얘기들 아니죠. 근데 과연 내가 좋을 때, 내가 좀 편안하고 상황이 좋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 것조차도 은혜임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되게 많아요. 특별히 요즘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들 가끔 신문이나 방송 같은데 뭐 병원이나 거기 아이들, 민간인들 이렇게 학살당하고 이런 것들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이 일상이 되게 감사하다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됐을 때는 느끼잖아요. 전쟁이 나서 다 폐허가 되고 무고한 사람들 죽고 아이들이 막 굶고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 내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네. 그때는 느껴지지만 또 막상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또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낙심하지 않고 즐거울 때는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지라는 것들을 잊고 살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일상이,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내가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고비고비 잘 넘기는구나 라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일상은, 사실은 인생 자체는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고통스럽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내 뜻대로 되는 건 별로 없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내가 이것을 갖고 싶지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런 게 인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크게 이렇게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고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할머니, 저의 외할머니가 90이 넘으셔서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되게 돌아가셨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호상이라고 했어요. 왜 호상이었냐? 우리 외할머니가 되게 건강하셨어요. 90세가 넘을 때까지 큰 병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관절 같은 데나 좀 이렇게 나이가 들면 아픈 데는 다 같이 아프니까
그렇지. 뭐 그런 사소한 병들은 있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인병들 있잖아요. 큰 병들. 그렇게 하나 없었어요. 그리고 90세 때,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우리 이렇게 행사 때, 우리 가족들 행사 때 보면, 뭐 이렇게 뷔페 같은 데 하잖아요. 그러면 잘 드셨어요. 몇 번씩 왔다 갔다 잘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되게 건강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주무시면서 그냥 의식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냥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이틀인가 3일 만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고통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우리 그때 추상 치고 나서 우리 가족들 모였을 때도 감사하게라고 그랬고 다 부러워했습니다. 야, 저렇게 우리 외할머니처럼 살다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뭐 90세까지 큰 병 정말 병원에 그렇게 입원하신 적도 별로 없었고 소화도 음식도 잘 드셨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뭐 병원에 어디 무슨 뭐 중환자실 가서 뭐 몇 달 계시고 어디 쓰러지시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주무시다가 그냥 고통 없이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중환자실을 봤을 때도 그냥 편안하게 주무셨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셨어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편안하셨나요?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다들 부러워하는 거죠. 야, 우리도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게 복이라고 우리 다 믿잖아요. 근데 그런 게 죽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죽을 때만 그런 게 그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크게 낙심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크게 무슨 슬퍼하거나 또는 크게 뭐 미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거나 뭐 그럴 상황들입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다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좋을 때만 부자고 건강할 때만 야 좋은 인생이야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고난도 당하고 배고픔도 당해보고 비천에도 처해보고 궁핍에도 처해봤더니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사명 따라 일했다. 이게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 이게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다 겪어보고 겪은 과정 속에서 그걸 넉넉하게 그런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도바울 같은 고백 오늘 시편 기자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에게 축복이고 특권이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5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하나의 슈퍼맨처럼 또는 알라딘의 지니처럼 짠 나타나갖고 너 문제 뭐야? 내가 해결해 줄게. 너 그런 문제 있었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너는 편안히 있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짠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짠 나타나고 악당을 물리쳐주시고 고난을 다 뻥 차서 멀리 날려주시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단도 쌓고 금식기도도 하고 다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되었던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지는 몰라요. 어떻게 도와주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타나진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니까요. 톨스토이 잘 아시죠? 러시아의 사람,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글 쓰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아주 되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끝났다 라고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고, 우리가 절망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기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한마디가 정말 이 사람, 글 쓰는 사람이랑 참 멋있는 말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들을 여러분들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을 여러분들 날마다 또는 기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 체험에 쌓이고 쌓이면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간증이라는 게 별겁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시고, 그게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환경이 됐든 제도가 됐든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게 간증이잖아요. 그 간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5절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나를 도와줘서.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왜 낙심하고 있지? 아니야. 난 도우시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간구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여러분들 열심히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간증들이 쌓여서 그게 꼭 사람들 앞에 꼭 이렇게 나서서 간증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의 간증이 되고 또 주변에 알려주면 더더욱 좋고,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도우시는 분이구나. 우리 시편 기자에 보면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했고 그것을 고백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도와주셨잖아요. 너희들 스스로 고치고 너희들 스스로 죄사함을 받으라가 아니라 도와주셨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병자를 낫게 하시고 위로해 주셨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복음을 깨닫고 스스로 뭔가 만들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와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권한과 그 권세를 이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네들 나가서 내가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니네들 다 포기하고 사람 낚는 엄마 되라. 뭐예요? 사람만 낚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어떻게 회개하는 것인지 도와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 막 사람도 낫게 하고, 병도 낫게 하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상황도 바꾸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냥 2000년 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목사 입장에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뭘 위해 기도하냐? 똑같아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항상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목회 시작할 때부터 목회 시작 전서부터 없었으니까요. 가진 것도 없었고 상황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 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매일 기도하는 거죠. 교회를 운영하는 거나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를 키우는 거나 또 학교 하는 거 특히 학교 가니까 좀 구할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나이가 들어 공부해야 되니까 구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더 많아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 능력으로 할 수도 있는 게 없는데 제 지금의 상황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기도하는 거죠. 기도했더니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내 인생에서 큰 것까지 다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다 편안하게 정말 낙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는 거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딱 갇혀서 내 상황 이러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응답하신 것이 있다 보면 열심히 노력함과 동시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불가능해. 이런 것들은 안 돼. 지금 내 상황으로 뭐 할 수 있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간구하시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보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고 기대하지 않았고 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여러 사람들을 통해 환경들을 통해 제도들을 통해 여러분을 도우신다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누가 준비되었는지 무엇이 준비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뭘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내 상황이 그냥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이 아신다니까요. 성령 하나님 미래까지 다 아시니까.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간구해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43편의 이 10편의 기자는 낙심해야 될 상황인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고 가신 여러분들 계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도우시니까.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해요. 구하라? 아멘 하고 구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